제가 모르고 TV에 유명한 그런 내용들을 스트리밍을 하면 제가 어떤 법적으로 어떤 그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인터넷상으로 경경관한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하다가 끄고 다시 삭제를 하고 교과 시간에 다시 했습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반생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꼭 있을 것 같아서 끊지 못하고 계속 올렸습니다. 오늘은 10일과 시련 중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이 기도 다 지나가지요. 주안식일 지나면 사암기도 끝나고 마지막 기가 이제 시작될 것인데 우리 매년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시련 중에 기다림이다 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기억절이 참 짧지요. 그 긴 기억절을 중간에 자르고 마지막 부분에 자르고 다 잘라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만 올려놨습니다. 우리 교과 공부 다 하셨습니까? 거기에 참고에 있는 실험 이야기 다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우리말로 하면 초코파이를 여러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 더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아이들의 반응이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기다리지 못해서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그때부터 10년 동안 추적을 해서 그 아이들의 생활이 어떤가 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기다린 아이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적응력이 뛰어나고 학교에서도 대부분 모범생으로 학교에 출석했고 또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의 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부분적인 실험이지만은 상당히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 우리의 신앙에도 인내가 꼭 필요한 것이다. 오늘은 그 인내를 이 교과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날은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갖게 하여 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그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제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15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인내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꼭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도 인내가 있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1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 그 제목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내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여러분들 참는 것이 얼마 정도 참아보셨습니까? 참는 것. 여러분들 얼마 정도 참으셨습니까? 제가 참는데 참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데 몇 년 동안 참고 계십니까? 지구 역사가 몇 년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6,000년. 하나님께서는 몇 년 동안 참고 계신다고요? 6,000년 동안 참고 계신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참고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받기가 아주 쉬운 그런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멸망받을 뻔했지요. 그래서 어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한 시간 전에 여러분들 생명을 끝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집이 세고 객길로 잘 나가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잘 나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지만은 우리 고집으로 인하여서 그 말도 잘 안 듣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참고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또 질문 하나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인내를 우리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인내를 우리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인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6,000년이나 참고 계시는데 우리는 한 시간도 참지 못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참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요. 그런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내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씩 해보십시오. 우리 제일 앞에 계시는 우리 지사님,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내할 수 있을까?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가지만 하시. 첫째로, 둘째로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 기회가 없으니까. 너무 많이 이야기하시면 다른 분들 이야기할 게 적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인내하자. 또, 그 뒤에 우리 김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인내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을 알면서도 인내를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데. 예,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또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아버지 자녀답게 사는. 야, 우리 자녀답게. 우리 지사님 이야기가 좋아가지고 지사님 말씀을 그대로 또 하시는. 우리 손으로 오신 장모님.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도 괜찮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예, 성령께 자기 자신을 맡기라. 아멘. 예, 저 뒤에 우리 서지사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 합니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에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 예,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을까? 인내하신 예수님을 좀 많이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을 좀 많이 생각하면은 151쪽에 우리 교과책 151쪽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이 기도를, 내가 드리는 기도를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시작. 남은 자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 시선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끝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다 그럽니까? 인내를 못하는 사람들이라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잘 안 되지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기도를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기도를 읽으면서 참 많이 훌쩍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좀 흘렸는데 우리 날마다 아침에 되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저의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꼭 그대로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꼭 그대로 제가 말씀을 옮기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이죠. 오늘 제가 주님 발 앞에 놓사니 주님 저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여러분들 그런 기도 날마다 드립니까? 날마다 드려도 잘 안 되죠. 안 되면 또 연습하면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날마다 연습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또다시 하면 되고요. 또 실패하면 또다시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연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날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 둘째 날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제목이죠. 제가 질문 하나 올립니다. 그곳에 우리 로마서 5장과 6장, 갈라디아서 4장, 로마서 5장 6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올렸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정확한 예언의 시간에 예수께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로마서 5장 6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시간을 말씀하시고 정확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자,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먼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면은 가서 데리고 오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녀석 너 클 때 말 안 듣고 그렇거든요 고생해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듣는 부모의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객교로 나가서 사단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까? 고생하고 있습니까? 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즐거운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처럼 이런 사람들도 고생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 없는 곳에 살도록 해놓으실 것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년 있다가 아담한테 그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보내셨습니까? 약 4,000년 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을 가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내가 속히 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00년이 됐어요. 왜 그렇게 우리 같으면 빨리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갔으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 야, 뭐 한다고요? 우리 크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정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답이에요. 이 모든 생명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 있겠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고 싶은 마음을 참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 드리는데 기도 응답이 빨리 옵니까? 빨리 안 오지요. 우리 장로님 어머니를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 많이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아주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교회 수술 잘 나오시면은 우리 아드님 걱정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기도의 응답을 잘 이렇게 늦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대개 보면은 그런 모든 기도들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급증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늦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드릴 그런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셋째 날 질문 올립니다. 저는 셋째 날 이 다윗의 기다림의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올립니다. 생각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왕이 되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은 왕의 후보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다윗이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다윗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다음 누구라고요? 이 다음 이 나라의 왕이다. 다음 왕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요구를 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생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뭐 하면서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쫓겨다니면서 왕이 생명을 위하여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도 이런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우리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우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 포기하시고 내가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 드리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제가 질문 하나 더 올립니다.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풍성한 보상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는 일에 실패할 때가 많다.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요? 기다리는 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기다림이 힘든 이유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앞에 집사님 한번 기다리는 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도 사랑하는 딸을 병원에 두고 그 딸의 회복을 위하여서 참 눈물로 그렇게 기도 드리는데
잘 안 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 그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누구 생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내 생각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생각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텐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들이 내 생각으로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힘들 수가 있다. 제가 넷째 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조급함 때문에 실패를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위대한 갈멜산의 경험을 한 후에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을 갔다.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엘리야가 왜 실패했을까요?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참 급발나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한테 나타나고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00명이 죽어갈 때에 엘리야의 마음은 참 감동으로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여자 이스라엘 비록 왕후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너도 오늘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 한마디에 겁이 나가지고 주랭랑을 칩니다. 왜 그렇게 도망을 갔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고. 예,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조급하지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조급하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우리도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도 늘 조급함 때문에 우리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온전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배워라. 마지막 제목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요. 여러분도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한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저도 항상 기뻐하는 삶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안 될 때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가운데도 기뻐할 수가 있을까? 예?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항상 우리를 좋게 해주기.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성경을 말하는데 내보니까 그런 것 안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해놨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되겠습니까? 누구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도 보면 안 됩니다. 오직 무엇만 바라보라? 무엇만 보라고 합니까? 주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는데 예수님 눈에 보여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은 낙오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여라 바라보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아멘. 제가 그 대답을 얻으려고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가 있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장도 믿지 마시고요, 집사도 믿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나오는 아주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믿지 마시고, 오직 뭐만 믿으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는데도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의 오심을 위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여서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날,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도 주님을 잘 기다렸다가 기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과 마치겠습니다.